2023년 8월 12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67번째 개송, 법구경 제5장 어리석은 작품 8번째 개송입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는 또는 슬퍼하는 그런 행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행위는 좋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되어 있고요. 이거와 대꾸가 돼서 68번째 개송은 그러나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행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행위는 좋은 것이다. 두 대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지만은 좋지 않은 행위, 유익하지 않은 행위, 여기서 행위는 좋지 않다라고 해서 나 땀감맘 까땀 사또 까땀 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뭐 눈물 젖는 후회하는 그런 행위는 사두, 우리가 사두 할 때 그 사두입니다. 근데 나 사두니까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행위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 놓고 행복한 과보라고 해놨는데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과보니까 행복한 과보죠. 그런 행위는 쌓아도 좋은 것이다. 이 두 개송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라따팔라 경이라는 마츠마니카야 82번째 경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선행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주석서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라따팔라 경에 좋은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부자도 가난뱅이도 죽음과 맞닥뜨리고 바보도 현자도 그와 같지만 바보도 죽고 현자도 죽지만 바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죽음에 부딪혀 두려움없지만 현자는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죠. 이 떨지 않는다는 이 말에 대한 주석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죽음의 접촉과 맞닥뜨리듯이 현자도 죽음과 맞닥뜨린다. 죽음과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죽음과 맞닥뜨리면 그것에 부딪혀 두려놓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해탈에 도움될 만한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라는 등으로 후회하면서 동요하고 떨고 전율한다. 죽을 때 그렇게 죽는다는 거고요. 그러나 현자는 선초의 표상을 보면서 수가띠 니미따를 보면서 전율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죽는 순간에 나타나는 세 가지 표상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 임종의 순간에 머릿속에 그 죽는 사람이 경험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업, 평소에 지은 업의 표상이 나타나든지 업의 과보의 표상이 나타나든지 그게 이제 업의 과보가 이제 악처면은 악처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지옥이면 지옥의 모습, 축생이면 축생의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태어날 곳. 여기서 태어날 곳의 표상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업과 과보와 태어날 곳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현자는 해탈에 도움이 될 그러한 선행을 했고 이제 다음 생이 선처에 태어날 그런 어떤 표상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천상으로 간다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두려워할 일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윤회 속에 다시 윤회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로는 벗어나야 될 일이지만은 일단 선처의 표상을 보는 현자들은 죽음과 맞닥뜨려도 전율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본 것은 해탈에 도움이 될 만한 선한 행위 이 말입니다.
라따팔라 경은 재밌는 경전이에요. 라따팔라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출가하러 부처님을 만나러 가니까 이제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부처님께서 어, 성단에 출가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맡고 와야 된다. 그대는 부모의 허락을 맡았는가 하니까 아직 안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허락 맡고 오라고 그럽니다.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부모의 허락을 맡고 옵니다. 요즘에도 개를 줄 때 부모님의 허락을 맡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를 주는 이제 스승이 안 맡았으면 안 맡았다 하고 맡았으면 맡았다고 해야죠. 라따팔라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훌륭한 스승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스승 밑에서 제가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집에서 사는 일, 세속에서 사는 일은 비좁고 또 업을 쌓는 일이고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이제 뭐 해결하고 싶습니다. 뭐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번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세 번을 똑같은 말을 반대해요. 너는 이제까지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잘 키워서 응? 집안에 재산도 많고 결혼까지 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출가하면 되겠느냐 만류를 합니다. 세 번째까지 얘기해도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래요. 허락을 못 받았으면 출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팔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누워요. 우리나라처럼 어린애들이 땡깡 부리는 것처럼.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경전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라타팔라의 부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라타팔라의 친구들한테 가서 그대들이 우리 네 친구가 출가한다니 좀 말려다오. 지금 우리 집에 저렇게 들어놓여 있다 하니까는 이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라타팔라한테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지금 출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이제 설득하다가 라타팔라가 친구들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출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부모님도 설득해달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라타팔라의 설득에 이제 감복을 받아서 부모님께 가서 라타팔라가 출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출가한 다음에 다시 집에 들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가하면 완전히 떠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라타팔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출가해서 수행한 다음에 다시 집에 오겠습니다. 이게 집에 온다는 말은 집을 방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 출가를 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한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됩니다.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 부모님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머리 깎고 가니까는 집이 워낙 크니까 하녀들이 라타팔라를 못 알아보고 먹다 남은 탁발을 갔는데 밥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아들이 떠났다고 해가지고 집안 사람들도 다 그래서 어떤 하녀가 버리려고 하는 그 먹다 남은 음식을 탁발 그걸 버리려면은 나한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라타팔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타팔라가 와서 이제 집으로 안 들어오고 밖에 있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좀 하니까 집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 얘기,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내가 공양을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쭉 나누다가 부모님이 감복을 받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왕과 같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출가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당신은 젊은데 왜 출가했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타팔라 이 존자가 아란이든 나타팔라 존자가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개성이에요. 당신 부자고 그렇지만은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면은
죽을 때 괴롭게 죽는다. 죽은 뒤도 좋지 않다. 근데 현자들은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들로 쭉 경제에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아따팔라존자가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안구타라니까에. 그래서 재밌는 경전이다.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탈에 도움이 될 만한 선한 행위. 선한 행위들은 해탈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유타니까의 두 번째, 천신상유타 22번째 경전이 케마경이에요. 이 경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바로 앞에 65, 66, 67번인가요? 요 개송에 대해서 똑같은 개송이 나옵니다. 66부터 68번 개송이네요. 그래서 지금 적어봤어요. 이거는 천신이 앞에 개송은 세 가지를 없습니다. 이미 배웠지만 어리석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행동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악업을 지어서 자신에게 쓰디쓴 결실 생기게 합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잘 지은 바른 행위가 결코 아니니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슬피 울면서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 않는 일, 그것이야말로 잘 지은 바른 행위, 즐겁고 기쁜 마음 함께 일어나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신이 얘기합니다. 천신이 이 개송을 가르침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어리석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행동합니다. 이 개송은 다른 네띠바까라나 다른 곳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근데 세종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이로운 곳 알아 즉시에 그것을 행해야 하리. 해탈에 이르는 선한 행위를 바르게 사유하는 현명한 자는 마부처럼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부. 어리석은 마부는 평탄한 대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서서는 차축을 망가뜨려 근심하도다. 어리석은 마부는 평탄한 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서 가지고 차축을 망가뜨려서 근심한다는 말이에요. 차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차가 굴러가도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이 두카라는 말이 이 망가뜨려진 차축에 앉아있는 사람의 불편함 이런 뜻이랍니다. 두카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이 불편한 상태예요.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구나. 실로 어리석은 자 이와 같아서 법을 따르지 않고 비법을 따르다가 죽음, 마라의 아가리 입속에 떨어져서는 차축 망가진 것처럼 근심하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축이라고 할 때 아카라고 되어 있는데 차축의 그 가운데 뭐 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법을 따르는 것은 평탄한 대로를 가는 것, 해탈에 이르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울퉁불퉁한 길로 가서 차축을 망가뜨려 불편해지는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회,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법이 아닌 것, 비법, 아담말을 말하고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일,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유익한 행위는 바로 법을 따르는 일이다. 법을 따르거나 비법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법과 비법을 구분해 보니까 민군 사이덕께서 쓰신 이 대불정경 그레이트 크로니클 오브 붓다 28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 누르면 28장 영어로 된 거 있고 뭐 전체가 다 PDF 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민군사에도 3장 법사시니까 그 시각으로 정법과 비법을 경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법과 비법의 18가지 항목 중에 앞에 이제 정법을 말한다, 비법을 말한다 할 때 18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전에 관련된 것은
10가지 악행, 아쿠살라, 깜마, 파타. 번역은 이제 최봉수 선생님 번역이니까 10가지 악업입니다. 10악업.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10가지 선행은 정법이고 10가지 악행은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10선업은 정법이고 10선업을 닦는다는 것은 현생과 다음 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닦으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니까 10선업이 일단은 정법이고 바른 법이고 정법이라 할 때 뭐 담마와 아담마의 뜻이에요. 여기 wholesome action are 담마. 그 다음에 여기 노담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노담마라는 말이니까 아담마예요. 정법과 비법이라고 했지만 법과 비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정법이라고 해도 좀 전혀 뭐 괜찮은 말이고요. 자, 유사하게 37가지 깨달음을 위한 인자, 보디파키아담마, 37 보리분법, 조도품은 즉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은 정법이다. 그런데 이 보리분법의 숫자를 잘못 헤아린 것은 정법이 아니다. 삼념천이, 삼정근이 이렇게 뭐 팔각진이 구정도라고 헤아린다면 이건 비법이다. 이건 바른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취, 4가지 집착, 5개, 5가지 덮개, 7수면, 7가지 잠재된 번뇌, 8사견, 이것은 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37 보리본법은 나중에 뭐 알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비법인 정법이 아닌 비법인 이 번뇌들 등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번뇌들입니다. 사취는 감각적 욕망의 집착, 견해의 집착, 계금, 계율과 금지정의 집착, 자아에 대한 이론의 집착. 5개는 감각욕망, 악의 해태혼침, 들뜸회한 의심. 7수면은 감각욕망, 존재욕망, 적의 암한, 견해의심, 무명. 8사견인데 이거는 8사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견에서 사정까지. 아타 미차타라고 해서 8사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 사마디티가 이제 미차타가 아니라 올바름 8개의 이제 8정도가 있듯이 그거에 반대되는 8사도를 말합니다. 사견이 8개가 있는 게 아니라 8사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왔는데 사견이 8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견에는 뭐 계금치견, 그 다음에 유신견 뭐 이런 것들이 사견이지만 그래서 8정도가 아닌 8사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선업을 닦고 그 다음에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이게 바른 법이고 정법의 수행이다. 해탈에 도움이 되는 선행들이다. 전부 다 선행들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은 번뇌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들, 사취, 오계, 뭐 칠수면, 팔사견, 그 다음에 뭐 4가지 아사와 번뇌, 그 다음에 4가지 폭류 등등 해가지고 제가 초기불교시서에 번뇌에 대한 글을 써놨으니까 전에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죠. 제가 이번에 이 밴드에다가 그 논문 다시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서 이런 어떤 번뇌들이 우리에게 해탈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해로운 그러한 업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5개만 잘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7수명까지 이해하고 4가지 집착까지 이해하면은 더 좋지만 5개를 바탕으로 해서 5개를 극복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해로운 법과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법, 법구경 67, 68번 개성을 통해서 공부해서 다른 경전들과 민군사회도의 이런 정리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바른 법을 실천해서 우리를 슬프고 후회하게 만드는 해로운 법들은 점점 내려놓는 그런 하루, 그렇게 정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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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